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전도 활동은 유대 나라의 모든 성과 초원은 물론이지만 이방인의 땅까지도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북편에 있는 투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북쪽으로 쫓겨났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방에 예수님이 가신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 치유 사역이 이 흉악히 귀신 들린 이방인의 딸을 치료한 이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의 땅에 오셨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흉악히 귀신을 진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소원을 성취했다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요점이 주된 포커스가 믿음이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참 크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아주 놀라운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믿음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설명이 안 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믿음의 세계고, 지금 예수님은 그런 세계의 법칙을, 그런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한 이방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드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옵니다. 여기 목사도 치유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별의별 싫은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전화로도 그런데 참 그 치유사역 중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귀신에게 괴롭당하는 딸을 살려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딸을 찾아달라고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귀신에게 딸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여자의 소원은 귀신에게 빼앗겨 버린 흉악히 귀신 들린 그런 딸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흉악히라는 말을 보면은 카코스라는 말인데 위험할 만큼 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딸의 병세가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사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여자의 딸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 정신적 상태가 혼란에 빠지고
육체적 기능까지 문제가 생겨서 어떤 부분이 손상을 입어서 불구자의 상태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카코스, 아주 흉악히 귀신 들렸다. 한마디로 이 여자의 딸이 만난 질병에 대해서 인간적인 한계 성향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머니는 아무리 딸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해도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딸이 만난 이 불행스러운 질병에 대해서 인간적인 치료의 불가능을 알려주었다는 것,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나 딸 사이에 자리 잡은 귀신, 이것을 제어할 아무런 힘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귀신은 딸과 어머니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의사소통도 안 되고 사람이 사랑할 수도 사랑을 사랑이나 위로나 어떤 축복이나 무슨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다 단절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이제 절망과 불안과 공포, 낙심, 분노, 허무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이 그들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소원은 귀신에게서 딸을 건져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단 이거 한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28절 예수님은 내 믿음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자 가나안 족속의 여자에게 소원 성취의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말씀대로 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 그 여자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이 크다고 그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소원은 그녀가 받은 큰 믿음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저 원어에 가서 보면은 여자야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여기 지금 감탄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은 오, 그 단어 앞에, 여자라는 단어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오, 놀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감탄하신 거예요. 오, 이야, 저 이방 여자가 믿음이 크네. 그리고 이어서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소원 성취가 그가 받은 큰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식세계나 이성세계가 아닌 이런 신령한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나 믿음의 세계나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도록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이나 사람들이 사람들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세계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혹은 잘 아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수십 년 도를 닦아가지고 깨우친 사람, 이런 사람이나 체험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한다면 불공평하잖아요.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가면 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그 백부장이 자기의 그 하인 중풍병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셔달라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이 그래 가서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소아에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명령만 내리면 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감탄했고 가라 네 믿음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7절에 보면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산 지경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책망하신 일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이 적다고 믿음의 분량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아들을 치료해서 성한 몸으로 돌려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에 관한 얘기.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엄청난 믿음의 위력, 믿음의 힘이 산도 옮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을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원을 성취한 한 여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 대단히 큰 믿음이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유명한 명의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보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수천 수만 번 빌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소원 안 이루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천 번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소원 못 이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소원을 이룬 사람들은 규고만장할 것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거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힘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길을 잃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빛이신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추라고 하시거나 어떤 조건을 갖추라고 어떤 요건을 갖추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지금 가나안의 한 여인만 보아도 어느 뭐라 무슨 조건을 갖추고 온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조건 갖추고 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22절 중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박사고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러한 때에 이방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를 많이 다니고 수십 년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 신관이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면 못 믿는 거죠, 뭐. 못 믿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세주에 대한 칭호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에는 나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그 신앙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다윗의 왕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예언해왔던 대로 왕의 가문에서 오신 왕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자연계와 온 세계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여 죄 많은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승리의 주로 알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죄와 사망과 마귀를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것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위대한 자, 소유주, 권위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 이거를 꼭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다고 말해요. 새해를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원,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축복을 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소원을 꼭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요. 아니,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상대도 안 되고 상대할 수도 없는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이루었다는 게 오늘 이 내용이거든요. 자기 소원 성취했다는 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원 성취해야죠. 뭐가 소원입니까? 나보고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들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소원. 코로나 안 걸리는. 목사님 소원을 예수님께 안 했으니까 우리는 걸릴 필요가 없으니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다. 아니 지금 1000명 막 넘을 때도 난리치고 그랬는데 백신 맞은 사람이 무슨 80 몇 프로, 90 몇 프로 되는데, 지금 몇만 명? 3만 명? 4만 명? 3만 8천 명? 막아요? 뭘로 막아? 아니, 백신 안 맞았을 때도 1000명 넘는다고 난리를 했는데, 백신 그렇게 나보고 소원 물어본다고 우리 가족들, 한겨운 가족들 코로나 전염병 안 걸리는 거. 물론 빨리 꼬리를 감췄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한 능력자로 믿고 권능의 주로 믿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알았을까? 이방 여자가.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사역을 많이 두루 하시고 두루 알려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임을
알고 믿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메시아관, 바른 기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소원을 간구해서 소원을 이루었다. 어떤 난관도 물리치고 개의치 않고 소원 성취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마귀 사탄에게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저 위치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참으로 무엇보다 확실한 기독교의 신관이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 때문에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교회를 열었을 때 이 전도지의 첫 장이 바른 신관, 바른 신앙 주제가 내 밑에서 7년인가를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 그걸 만났는데 야, 이 멍청한 인간아. 내 밑에서 7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그 분별이 안 되냐, 그게? 무슨 말씀을 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 모르고 믿는 것은 미신이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무당은 신을 믿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속아서. 악한 신에게 속아서. 사람의 어떤 힘으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참 별의별 방법을 다 고안해내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거 고안해내가지고 금식기도, 작정기도, 무슨 다니엘 기도, 뭐 예물을 드려라, 무슨 헌금을 얼마 바쳐라,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 자기 자신에게 약간 우양이 된다거나 기대가 되는 일은 몰라도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금식을 많이 해보니까 좋은 거 한 가지가 있더라고. 좋은 거 한 가지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력한 걸 알아. 이제 하나님께, 하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의 기도를 했어요. 왜 먹는 거 만들어 놔가지고, 안 먹고 사는 것, 안 먹고 살게 하셨으면은, 이렇게 죄도 안 짓고, 물질적인 욕심도 안 부리고, 편하고 좋을 건데 왜 꼭 먹어야 살게 만들었느냐. 근데 금식해 보니까 먹여야 될 이유를 알겠더라고. 진짜 안 먹으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 먹는 즐거움이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빈손으로 가게 하시지 않는 분. 지금도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하다가
길이 엉뚱한 데로 가서 엉뚱한 데로 방향이 바꿔져서 그랬는데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오거나 뭐 헌금을 보내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산 사람들인데 20년 이상 다 잊어버리고 살고 그냥 바쁘게 살고 그냥 살다 보니까 나는 뭐 처음 이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관심 기울이지 이제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나도 쓰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기도는 내가 하고 가져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가져오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구하는 거 내가 구한 걸 가져오셨을 뿐이고 나는 구했을 뿐이고 가져오신 분 하나님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살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지. 예수님 앞에 여기 가나안 여인처럼 칭찬받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여기 과정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과정 설명해 보면요. 오늘 22절 보면요. 소르질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소라고 부르짖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알기로 가나안 여인이 알기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이 예수님께 결사적인 자세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대로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너무도 무심하고 무정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 뒤를 따르면서 소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2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냉담한 반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고 거절하죠. 그러나 메시아를 만난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 여자의 그 결사적인 부르짖음은 절대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몇 번 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 있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뒤서 야단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오셨는데 알고 보면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딸의 흉악한 귀신들은 딸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방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셔. 아무런 대답이 없어. 제자들이 어떻게 보내든지 어떻게 지금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어떻게 좀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해결을 예수님 앞에 청했을 때 예수님은 난 이방인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 아니다. 온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런데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소리 지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프로세퀴데이. 예수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보헤데이. 더 이상 지체하거나 외면하면 자기 딸은 영원히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의 길목을 가로막 그리고 강청했습니다. 포기하거나 물러설 줄 모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을 말합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방인을 오늘도 이방인 여자가 이제 개들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불결, 비천, 비양심, 탐욕, 이단자들 이런 자들을 개라, 그나기야, 그나리야. 그러니까 아주 개라고 해서 아주 천대와 멸시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개라고 하면서 너에게 줄 수 없다는,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포기 안 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판단이 옳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신은 개와 같은 비천한 존재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니,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 버린 부스러기라도 나와 나의 딸이 것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확고한 믿음은 어떤 난관도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침묵, 사실상 그 여자의 믿음을 어쩌면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예수님의 두 번째 냉담한 말씀도 이 여인의 신앙을 달아보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큰 믿음이 오기까지는 큰 장애물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난관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는 결코 낙심하여 후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절대적인 믿음에 마침내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래의 마음, 본래의 예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엄청난 응답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순서만 남았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큰 믿음의 여인,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믿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여인, 그 믿음으로 어떤 방해도 난관도 극복하고 소원 성취한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위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오, 믿음이 크도다. 사실상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소원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여인을 더 큰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않고 개처럼 여기는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이방의 땅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 가신 그 자체가 벌써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의 그 계획의 속셈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죠. 자격이 있어야 은혜 받는다?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 은혜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셔요. 그 우리가 모르고 못 느끼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이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은혜 받을 만한 조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뭔만 하나 있어요? 믿음만 하나. 아, 저분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저분을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왜 그녀에게 자극을 주셨을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까지 하셨을까? 그리고 개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고까지 하시면서 자극을 주셨을까? 알고 보면 이미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미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참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앞으로 사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요, 그 이방 땅에 이 여인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회할 때도 보니까요, 쉽게 병 고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큰일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큰일이라기보다 가족도 전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만나서 그 믿음을 체크해 보시고 믿음을 더 크게 갖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그 필요한 역할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항상 그 사건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방 땅에 오신 그게 뭐예요? 흉악히 귀신인 한 영혼을 살려내기, 건져내기, 찾아내기 위해서. 그녀의 큰 믿음은 결국 소원대로 되어버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소원대로 여기 호스 델 테이즈, 네가 원하는 만큼, 그런 뜻이에요. 네가 원하는 만큼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다. 그 수용하는 그릇이 바로 믿음이라. 그것으로 그 딸은 깨끗이 낫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집에 돌아가기 전에 딸에게 있던 흉악한 귀신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딸을 괴롭히고 있는 저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나가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딸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았습니다. 귀신에게 빼앗긴 딸을 찾았습니다. 그 여자의 소원이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소원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한 영혼, 인간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이방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나를 악한 마귀 소나기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고 우리의 삶 속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외치신
그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내 소원대로 들하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내 소원대로 드리라는 믿음대로 축복을 받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 성취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 밀러가 한 유익한 한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지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의 손가락을 당신의 신앙의 기점에 대어라. 두 번째, 너는 그런 믿음을 못 가졌다는 사탄 마귀의 말에 속지 마라. 세 번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계속하라. 네 번째, 선한 양심과 바른 마음을 가지라. 다섯 번째, 환난의 때에 위축되지 말라. 여섯 번째, 신앙을 굳게 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고 했다고. 어쩌면 이 여섯 가지 내용이 정말 아주 콕 찍어서 신앙을 지도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한 불행한 여자를 통해서 만나시고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은 그 소원이, 믿고 구하는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참, 지금 믿음의 원리를 설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 얘기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는데요. 예. 예수님, 믿음이 작다? 믿음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런데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 내가 처음 만나보네. 그렇게 오늘 또, 헬라에 보면 앞에 전시사가 감탄사가 붙었어요. 믿음. 여기 여자요. 여기 가라사대만 했는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네가 그걸 다 알았는가? 그 어떻게 믿고 있는가? 확실한 메시아관, 확실한 구속관, 구원관 말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되시고 믿음으로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개로 취급받는 한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소원 성취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잠시 가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가지고 있는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